이행기에 있었던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인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먼저 이제 종교개혁의 내용을 설명하고 또 종교개혁과 함께 따라온 것이 종교전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이 어떤 경제사적 의미를 지니는가. 오늘 자본주의가 바로 이 종교개혁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막스 베버의 베버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놀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노틀담 대학교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역사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터닝 포인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터닝 포인트라는 책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뭔지 알죠? 역사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터닝 포인트 그 세 가지를 1521년에 있었던 루터의 심판, 사실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앞에 성문에다가 95개 조항을 겁니다. 그걸 종교개혁의 시점으로 사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크 노을은 이제 1521년 보름스 회의를 했는데, 아무튼 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 나중에 칼빈과 존 낙스라든지 여러 사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34년에 영국에서 시작한 성공회, 영국 국교회라고 그러죠. 앵글리칸 처치.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이 영국 국교의 탄생.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내부의 종교개혁. 이 세 가지를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이 개신교, 오늘날의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종교개혁이 일어났느냐?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중세 교회가 타락을 많이 했어요. 교황청이 너무 화려했고, 이 사제들이 또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세속화되고, 또 예배는 굉장히 형식화돼가지고, 미사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가가지고, 이제 뭐 안 가면 이제 천당 못 간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독실한 신자도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형식화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항 운동이 사실 이 신부들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루터도 신부였습니다. 신부이자 교수였고요. 신학 교수였죠, 요새로 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순수했던 초기 기독교로 돌아가자. 그리고 성경에 없는 걸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예를 들어서 면죄부, 레오 10세가 팔았던 면죄부 같은 거. 아니, 돈을 내고 종이 쪽지 하나 사면 내 죄가 용서되고 내 부모가 지옥에 갈 부모가 천당 가고, 이게 말이 되냐. 성경에 그런 데가 어디 있냐. 면죄부 같은 거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 믿자. 그리고 그 교황들이 타락하면서 많은 신부들이 같이 이제 타락을 하는데, 야, 신부가 무슨 하나님의 중재자냐. 여러분, 캐서릭에 가면 신부한테 이제 이렇게 고해성사라는 게 나와요. 영화 같은 데 캐서릭 신자가 아닌 사람도 영화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오죠. 그럼 그 신부는 고해성사 들은 걸 절대 비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신부가 뭐라 그러냐면, 그걸 다 듣고 나서 너가 용서받도록 내가 하나님한테 구해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이 하나님, 신부가. 개신교의 목사들은 그러지 않아요. 당신의 죄를 사해 주도록 내가 하나님한테 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개신교 목사는 네 죄를 사하 주노라 이런 소리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개신교는. 그런데 캐톨릭에서 신부는 내 죄를 사하노라.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순간은 하나님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신부를 파파라고 부르죠. 아버지. 근데 개신교에서는 하나님만 아버지예요.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야. 굉장히 다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원래 이제 신부고, 자기의 인간이 신부고 성스러워야 되는데 자꾸만 음욕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걸 고행, 자기 몸에 학대를 하는 거예요. 막 칼집도 내고, 뭐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고통을 줘서 자기의 이런 어떤 욕망, 욕구를 다 떨쳐버리려고 하는 거죠. 루터도 그런 몸부림을 굉장히 해요.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자기가 그런 욕망이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루터는 굉장히 순수한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였고. 그러면서 캐서릭 교황청에서 나오는 것들이 틀렸다. 성경에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자기가 근무하고 있었던, 가르치고 있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이거 바꿔달라. 교황청에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교황이 이제 발끈했고 또 누구보다 그 당시 캐톨릭의 옹호자라고 했던 칼 5세, 뭐 이걸 갖다가 찰스 5세 이렇게 하기도 한다 그랬죠. 이게 스페니쉬는 카를로스 5세고 독일어로는 칼 5세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다이아몬드 수죠.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엄청난 땅을 부여받은 그때 당시 황제가 칼 5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칼 5세가 그 교황 대신에 그러면 루터를 불러다가 정말 그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루터한테 야, 너 틀렸으니까 철회해라 이런 설득을 해보겠다. 그렇게 보름수의 제국회의장으로 불러요.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루터가 이제 거기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가면 죽는다고. 사실 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단 판정 받으면 바로 화형시켜버려요. 그 가면 틀림없이 당신을 잡아서 화형시킬 거다. 그런데 루터가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내가 죽고 안 죽고는 하나님에 달린 것이고 난 가겠다. 주변 사람 다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름스 국회 제국의회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는데 루터는 절대 양보를 못한다. 자기는 양심에 걸고 그리고 내가 틀린 게 어디 있는지 성경을 가지고 들이대봐라.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죠. 결국 그 자리에서 죽이진 않고 말미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라 그러고 자객을 보내서 따라가서 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그 얘기가 나오죠. 자기가 인용한 건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인용한 거다. 자기는 절대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마크놀은 바로 이 말 때문에 프로테스탄티즘이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크놀은 1521년을 프로테스탄티즘이 탄생이라고 보는데 재작년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했어요. 그 500주년 할 때 그거는 17년이니까 아까 그 비텐베르크 문에다 95개 조항을 붙인 그 해, 그 1517년을 이제 시점으로 보통은 잡아요. 아무튼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독일의 군주들이 루터를 지지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걸 경제사적 이제 의의를 좀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사실 카를로스 1세부터 스페인의 절대 군주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영국 같은 데서는 헨리 7세, 장미전쟁에서 승자 헨리 7세가 이제 절대주의를 왕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왕들이 힘이 세지니까 과거 영주 정도 단계의 힘이 없었을 때는 교황으로부터 왕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동료 영주들로부터 자기가 왕으로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왕이 힘이 세지니까 상대적으로 로마 교황청의 위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의 11조가 전부 모아서 로마 교황청으로 가는데 저거 로마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 군주의 힘이 세지니까 11조를 자꾸만 안 내요. 그리고 야 이걸 왜 남의 나라 주냐? 이거 우리나라에서 써야지. 그래 왕들이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군주들이 로마 교황청에 11조를 보내지 않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어떤 나라는 보아하냐? 아직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한 나라. 독일은 아직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느슨한 연합체였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황제지 사실상은 실권이 별로 없었어요. 여전히 봉건 영주들이 실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독일만 모든 11조가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황은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던 11조가 뭔지는 다 알죠.
성경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교회에다 바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바치면 그게 결국 각 교회에 바치면 그게 로마 교황청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로마 교황청은 체크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안 오니까 독일에서밖에 안 오니까 로마 교황청 입장에서 수입이 줄어든 거잖아. 그러니까 교황들의 사치는 그게 달했고 군대도 유지해야 되겠고 로마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체 군대를 유지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체사레 같은 사람, 보르지아 같은 사람은 자기 아들 체사레가 총 사령관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려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보험이 얻은 나라 독일이에요, 독일. 근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면제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부를 팔게 된 이유가 다른 나라들이 절대 군주가 돼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안 내니까 11조를 제대로 안 내니까 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런 꼼수를 쓴 거죠. 그러니까 독일 영주들이 가만 보니까 이거 독일만 이거 열심히 내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독일 내부에서도 신성노바 제국 황제를 겸한 칼 5세는 스페인 황제이면서 신성노바 황제를 겸하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덕분에. 나중에는 이제 자기 동생한테 그걸 넘겨주게 돼요. 죽을 때는. 그래서 다시 스페인과 신성노바 제국 황제가 분리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독일의 군주들 입장에 그 군주가 이제 그 봉건 영주들 입장에서는 야, 이 루터가 말이 맞다. 그래서 루터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루터가 다른 군주들이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았더라면 루터도 목숨을 유지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현명왕이라고 불리는 프레드릭이 자기 군대를 보내가지고 루터를 빼돌려요. 그리고 보호를 하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거하면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왜? 교황청이 얘기하는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꾸만 성경을 들이대면서 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왜 교황은 저런 소리 하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성경을 못 읽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게 해요. 그럼 보통 사람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못 읽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최고형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해요. 그만큼 성경 보급을 억제했는데 루터가 생각할 때는 모든 국민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저런 교황의 횡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에 있으면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죠.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황도 결혼을 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안 한 척하죠. 그리고 그 자기 자식들을 마치 입양한 듯이 거짓말을 해요. 그건 누구든지 다 하는 거짓말이야.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뭐 성자 반열에 오른 사람들 다 부인이 있었고 자식들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위선이다. 그래가지고 루터는 수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은 다 결혼하는 거죠. 그런 이제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뭐 종교 개혁이 가장 큰 이제 기여가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독일어로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당시의 성경은 독일어는 각 지역마다 방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역마다 방언이 있는데 표준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독일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발달 수준이 낮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수많은 독일어 방언 가운데 루터가 라틴어로 표기되어 있는 이 성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독일어가 어떤 독일어일까? 그래서 섹슨 지방에서 사용되는 독일어가 가장 풍부한 어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독일 표준어를 만든 사람이 루터예요. 그리고 루터는 굉장히 이제 시인이에요. 찬송시를 많이 썼고, 뭐 이런 것들이 루터의 기여인데,